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주님을 거부하며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 그리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원한 왕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저지른 끔찍한 학살에 대한 뉘우침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의 무자비함을 뉘우치고 평화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뉘우침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아닌 그저 윤리적인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었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조석으로 그 마음이 쉽게 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줍니다.
베냐민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내민 손을 잡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인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왔지만 여전히 처녀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실로에서 진행되는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는 여인 200명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을 것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만약 자신의 딸이 납치되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의 맹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강압적인 답변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 여인 200명을 납치하여 강제로 아내를 삼을 수 있다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백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참된 지혜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소견이란 눈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갖고 싶은 욕망으로 쉽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찾고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계시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영원하신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